하나님 아버지, 여름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입고 9월 첫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오곡이 노랗게 열매를 맺어감 같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성숙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염병의 재확산으로 주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가정의 처수에서 예배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안식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주의 빚진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하였으며 말씀 따라 힘써 행하기보다 세상 가치를 우선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보다 미워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익숙하였으며 칭찬과 격려보다 옳고 그름의 정지로 이웃사랑 실천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아온 지와 허물 등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신 크신 은혜 깨달아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주신 말씀을 되새김해 봅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때론 좋지 않아서 마치 구름에 가려져 있듯 그것들을 다 알지는 못해도 감사함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손길을 경험하며 성전된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의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 진로 방향을 바꿔주시고 세력도 약화시켜 주시사 피해 없이 지나가고 지난 장막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므로 코로나 감염병도 이제는 소멸되게 도와주옵소서. 남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어 상호 신로 회복과 함께 기로와 협력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본이 되어 나라의 공동선을 이루어 나가고 어려운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사 영육 간의 어려움들을 돌보아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코로나 환란의 긴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옵시고 1만 시간 기도운동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불신 가족과 이웃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온라인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 믿음이 자라나고 예배의 도를 배워나가며 세우신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섬기고 잘 돌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물질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영통함을 주시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도 기쁨과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
왔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며 하나님께 온 마음 다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크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각자의 초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가정들 위해, 자녀 위해, 생업 위해 하나님이 날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하나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사오니 홍해에도 길을 내리시고 광야에도 하나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땅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코로나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지옥스럽고 지금은 한없이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이 거룩한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국민들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이 모든 시기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코로나19가 주님 저 태풍과 함께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삶에 묶여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침체된 모든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도 다가하였사오니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잘 이렇게 따르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자리는 영상 녹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육부서 또 수요 예배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만 지금 현장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달 청소 봉사는 우리 일교구에서 좀 잘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남신도의 익산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오늘 8일날 저희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우 소식 보시면요, 정혜란 집사님께서 가정 자녀 우리 장녀죠, 지연자매, 오늘 우리 찬양팀으로 출석하셨는데, 아니면 오늘 토요일 날 부산 펜센텀 프리미어 호텔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참석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가족들만 아마 이렇게 일가 친척들만 모아서 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입대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군대가 좋아져 갖고 카톡도 되더라고요. 연락하니까 우리 이렇게 연락이 오고 제가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제가 그래서 기뻤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웅이, 성준이, 은빈이, 진선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잠깐 당회로 좀 장로님들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당 이 자리에서 그냥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육부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내, 기도 안내, 헌금 위원들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가 언제 어떻게 또 이렇게 불시에 이루어지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헌금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물론 미뤄서 다음에 이렇게 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즉각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긍휼과 믿음만 있으면 일으킬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인사 나눕시다. 긍휼과 믿음만 있으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긍휼과 믿음만 있으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제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세 시대 때 패스트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가 이 방역에 앞장서서 상당히 많은 좋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교도들은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니까 그 캐톨릭 천주교가 거의 이제 지배하던, 종교적으로 지배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이 패스트라는 그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하나님 내리신 벌이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교회로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런 집단 감염이 그 교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성직자들과 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염병에 대한 그 기초적인 그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놀랍게도 중세교회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다시 이제 자료를 접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지금 교회 현실 가운데도 약간 그런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이런 기초적인 이 감염병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 어떤 지금 이 몰상식한 교회들이 이 문제를 꼭 그 중세에 일어났던 그 교회를 지금 답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지한 판단 때문에 중세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재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 비대면 예배로 이제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계신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잘 견뎌왔습니다. 참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잘 이겨냈는데, 이번에 이 재확산을 통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전면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행정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4주째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도 힘이 들죠. 성도님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일 큰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 한 20년 가까이 살았답니다. 전에는 오면서 가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이제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맞아주는 분들이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싸늘하게 이렇게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외면을 받기 시작했구나. 그 교회가 무슨 잘못한 건 없거든요. 이런 모습 통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막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지역은 좀 그거보다는 우리 주민들은 제가 인사하면 받거든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수도권은 너무 지금 냉소적이고 아주 교회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이 너무 절망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제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도 최근에 통화하니까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분이 교회를 왜 가느냐,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봐라 지금.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죄송하다 하십시오. 이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웃 교회가 그렇게 이제 저질러서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그렇게 같이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으로 나간 제 표정이 안색이 좀 어둡고 슬퍼 보였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슬퍼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이렇게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슬퍼도 슬픈 내색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가장에서 가장이 뭐 힘들다고 힘든 내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이 힘들다고 뭐 직원들 앞에서 막 힘든 내색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기 문제도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아주 유심히 관찰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이렇게 제가 감출했던 제 마음을 들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이제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제가 참 힘들죠.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정을 나누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숨기려고요. 그냥 이게 공감의 힘이고 공감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 현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힘들 때는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나도 힘드니까. 내가 힘들면은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도 집사님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든데 잘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근데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잘 함께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혼자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족 단위로 또 지파 단위로 또 한 그룹을 지어서 200만이 함께 가니까 그거 갈만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를 또 위로해 줄까? 오늘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얘기를 저에게 이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워낙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친 그런 이제 사건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이 본문 하면은 이제 주로 백부장의 그 위대한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이 백부장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백부장의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마음,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넘 이상의 그 자기 하인의 병을 함께 아파하는 그 국률의 마음, 그게 우선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부장의 믿음이 같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국률과 그의 믿음이 세트로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변에 낙심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오늘 이 백부장의 국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이 국률의 마음인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백부장이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우 선생님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요. 열이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미열이에요. 근데 엄마는 심정이 어때요?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 고통을 그대로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119 대원은 어때요? 아주 사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얘기한답니다. 왜 그래요? 그 객관적이 돼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감정이 휩쓸리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환자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의 종의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는 이 모습을 볼 때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인이고, 이 당시 백부장 하면은 물론 이제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종, 이 둘로스인데 노예는 거의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고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해도 되지 않을 대상이고, 얼마든지 별로 아파하지도 않을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내 문제처럼 여기고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자기 형제처럼 여기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수많은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간부들이 얼마나, 군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장교들이. 이런 백부장은 처음이에요.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지어 요즘 보세요.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상하게 뭐 해피에 대해서는 너무 뭐 해피가 아플 때는 막 난리가 나요. 막 내가 아픈 것처럼 막 큰일 났어요, 목사님 와보세요. 가보니까 해피가 아파. 근데 자기 시어머님이 아픈, 자기 뭐 남편이 아플 때는 아무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작 여기 이제 보니까 오늘 여기 원문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백부장이 내 하인이라고 하는 이 하인한 단어가 이게 일반적인 종을 말하는 둘로스가 아니고 파이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파이스는 뭐냐? 이게 애칭입니다. 종을 조금 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좀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그래서 파이스 이렇게 부른대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사장님들 같으면 직원들 중에도 특별히 애정이 가는 직원이 있죠. 똑같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 골고루 다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가 가는 학생이 있어요? 정이 가는 마음이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게 꼭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약한데 특별히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물론 다 사랑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게 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만찬할 때도 그 요한이 예수님 몸에 이렇게 기대에 누워 있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요한은 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거의 중간에 일찍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만 늦게까지 한 100살까지 남아서 밤모습에 유배되고, 하여튼 요한 복음서, 그다음에 요한 일서 뭐 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많은 하인들 중에, 종들 중에서 이 파이스는 이 백부장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하인 종이 아프면은 다른 종을 보내서 뭐 예수님을 불러오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섰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병행 구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하는 종,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 하인에 대해서 아픈 것이 나의 아픔처럼 느낀 거예요. 저는 이
아픔을 느끼는 이걸 국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해서 누가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그 자녀가 방황하는 문제를 위해서 누가 괴로워하겠습니까? 내가 괴로워해야 될까? 내 부모인 내가. 여러분 예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지만 또 보니까 시몬의 집에 자주 들렀어요. 베다니 시몬이 문둥이 집 기억납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통히 여기시면서 아주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국률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막 그 사람만 보면 막 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애잔한 마음 있잖아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 주신 마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반드시 사건이 따라온다고 했죠. 기적이 따라옵니다. 나사로를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백부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놀란 겁니다. 아니 이 백부장은 누구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저 백부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요. 단순히 그 말씀만 하옵소서 그 고백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놀란 거죠. 예수님이 정말 놀란 건 뭐냐면은 이 백부장 안에 어찌 내 백성에게도 없는 이 놀라운 국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국률의 마음이 이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종 하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누가 종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이 아프다고 이렇게 주인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아프다고 친히 발벗고 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아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저는 사명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다른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굶주린 영혼 아이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뭐 돈 온라인으로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아픔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 컴패션 단체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대사가 여러분 차인표 신이라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단순히 뭐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어떤 공명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겠냐? 오래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로 그 굶주린 아이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차인표 씨는 그 어린 영혼들, 그 굶주린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률의 마음이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제가 목회하다가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어요. 뭐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합니다. 그때 뭘 느끼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도 모르겠대요. 그 영혼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해냅니다. 국률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한국 현실 코로나 현실 바라보면서 제 안에도 하나님 주신 그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교회. 특별히 기성교회.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마음 아픔을 느낍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느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뭐 지독하게, 전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지독한 상처가 있든 아니면 교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 느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others, 대상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아픔을 느끼게 만들면 그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바라면서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아픔을 느끼고 왜 저렇게 방황할까? 왜 저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저는 제가 이제 이 기성세대들, 우리 기존 교회들 향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오늘 그에게 향한 이 국률의 마음을 전달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고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아파하는데 뭐 할 능력이 없냐?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종의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아픔을 느끼죠.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아프고, 자녀가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왕딸당해도 아프고, 또 뭐 방황해도 아프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을 다 큰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나올 수도 없고. 오늘 이따 나오지만 백부장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방을 받을 형편도 못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집으로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그리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지금요. 이 종을 낫게 하려고 유명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을 것이고 또 용하다는 약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러면 백약이 무효한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내가 아파하고 사랑하는데 무기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파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 아픔조차 없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아니에요. 백부장이 주신 그 컴패션, 이 국률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종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국률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 종을 데리러 나오면 좋겠는데 데리러 나올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모시려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과 간절함 보신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 원로 예수님 모시면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백부장이 했던 말, 오늘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종이 뭐 하겠나이다? 낫게 쌉나이다. 나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의 말도 약사의 말도 심지어 저 황제폐하의 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라면 능히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어진 거예요. 백부장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에도 종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저 누구도 어떤 권위로도 고치지 못한 내 하인의
병이 깨끗이 해결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데, 잘 보면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 오늘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저는 중요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누가?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뛰어넘는 겁니까? 공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온라인 예배드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가졌을 때, 와이프가 임신했으니까 아파도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긴급 SOS 신호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막 신방을, 그 당시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좀 이래서 아프다, 힘들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중에 바쁘니까 다음에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전화기를 들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와이프가 이전에 볼 수 없는 그런 간절함과 어떤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눈물로 막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집에 가니까 저는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돌아가니까 깨끗이 병이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분이 정말,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직접 와서 기도 받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은 온라인 기도로 전화로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분도 똑같아요. 정말 사모하면 스폰지처럼 저의 기도를 받아들여요. 제가 막 전화기 좀 과장을 좀 하겠습니다. 수화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한 말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너무 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기도해 줘야지. 회당장이 아이로는 그렇게 하진 않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지금 잠깐 자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애가 타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 현장에 있는 내 아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저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저도 막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될까? 반신반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꾸짖더라고요. 네 믿음이 문제구나, 박 목사야. 백부장을 봐라. 너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그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서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기도 대상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저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자꾸만 내 고정관념,
사로잡혀서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네 가정의 기적을 맛보기 원하느냐? 변화를 맛보기 원하느냐?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원하느냐? 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느냐? 네 믿음을 가져라.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어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면 주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더 충분히 역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말씀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부장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향해서 백부장은 아파하며 나아갑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조차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괴로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이는 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했던 이 백부장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에 더 드릴 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어떨 때는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말씀하셔도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아파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변화되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믿음 없이 구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나니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면 능히 아버지 하나님 저 마른 뼈들도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병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방황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일 줄 믿습니다. 저 이방인 백부장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기어코 승리하며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그 초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의 아픔만 느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교회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 문제에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대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파할 때는 아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조국 성벽이 불탄 것을, 무너지고 불탄 것을 아파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지금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며 아픔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며 아픔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병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끌 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 중세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 마른 뼈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마른 뼈에게 생기를 태어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병든 종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만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한 말씀만 하시면 거기서 말씀하셔도 우리 자녀가 방황하지 말고 돌이키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병든 그 영혼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막혀 있는 그 영혼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나이다. 주여,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이방인도 믿는 믿음을 나는 믿지 않고 다녔습니다. 주여, 이런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이 긍휼의 마음 이상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하찮게 여기는 그들 향해서 아픔을 느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아파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을 그 일을 데리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 앞으로 모시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백부장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주님, 내 아이 낳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자녀가 그이가 낳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결국 나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내 아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변화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날마다 넘어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 즉 나으리라.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그 가정에 주님 일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사오니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백부장의 이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